연말이 되면은 시상식을 해요. 시상식. 벌써 어젠가 그저께인가 대종상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영화인들이 한 해를 영화계를 다 정리하면서 가장 훌륭한 작품과 영화인들 상 주는 거 있죠? 대종상 아세요? 그 시상식을 벌써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걸 관심 있게 보는데 누가 탔다, 뭐 어떤 영화다 이걸 보다도 어떤 사람이 어떤 수상 소감을 말하나 난 그게 궁금해. 근데 기억에 남는 수상 소감자가 한 분 계셨는데 공로상을 받으신 황정순이라는 원로 배우세요. 80이 넘으셨대요. 그렇게 됐죠. 충분히 됐죠. 근데 휠체어를 타고 그 원로 여배우께서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마이크를 대니까 근데 나오면서 계속 홍보 말씀 하시는 것 같아. 마이크를 가까이 대니까 뭔 말인지 이제 정확하게 들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또 갖다 대면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같은 그 공로상을 받는 정인성이라는 카메라 감독이 있어요. 그분도 원로로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50년을 함께 이렇게 영화계에서 일했던 분이 이제는 저렇게 연로하셔서 말씀을 사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치매 증상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걸 뭐 그냥 따발총처럼 말씀하시니까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때는 화려했던 여배우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참 저 정도 휠차에 앉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안쓰러움도 있지만 하기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외에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내게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게 또 그렇게 들려. 최고지. 무슨 아이고 뭐 수상사고 하는 것도 짜증나는 사람들 많아. 뭐 사돈에 파니까 다 이름 들먹거려가면서 다음 작품 때문에 뭐 아부하는 건지 그냥 너무 좀 유치할 정도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해가지고 고마움을 은혜를 잊지 않는 건 좋은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단계 또 2013년 한 해라도 우리가 마무리할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대종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 우열을 가리고 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을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점수를 통계를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고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작품이든 사람이든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의의 경쟁 그래요. 선의의 경쟁. 바람직하고 좋은 일에 건설적인 일에 서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바람직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윈입니다. 윈 어디서 들어갔어요? 윈 이런 프로 있죠. 얘기를 해. 맨날 나만 아는 척 하는 거야. 알잖아. 왜 너랑 모르는 척해? 나만 아는 거 같이. 윈이란 프로가 있어요. YG하고 JYP가 서로 이렇게 그 자기네 애들 저기 준비 훈련된 애들 그 교육생들 연습생들 다 준비시켜가지고 6년 7년 막 연습생 해가지고 치열하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갈고 닦은 실력을 윈이란 프로에 딱 서로 붙여놓고 거기서 우승을 해야만 최종 우승만 해야만 데뷔를 시켜줘. 아무리 잘해도 6년 7년 연습생으로 아무리 잘했어도 우승이 안 되면 윈이 안 돼. 위너가 안 되면
탈락되면 데뷔를 안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냉혹한 거지. 다른 어떤 우열을 가리는 정도, 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그 경쟁이 아니라 이거는 이겨야만 데뷔할 수 있고 지면 탈락하면 데뷔를 못한다는 거예요. 연습생 시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치열한 거죠. 생존 경쟁과도 같은 거죠. 근데 그 윈이라는 것이 그런 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이니셜이야. 약자도만. Who is next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번에 이겼으니까 다음 나와. 이런 거지. 내가 이겼어. 다음 나와. 뭐 괜찮은 말이야. 필요해. 그런 윈, 이기고 나서 다음 상대를 또 고르는 거야. 그리고 자꾸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다음 마귀 새끼 나와. 이렇게 나와야 돼. 내가 지금 이 시험을 고비를 극복을 하고 이겼어. 마귀를 때려 눕혔어. 후이즈 넥스 사탄 이렇게 나와야 돼. 다음 마귀 새끼 나와. 덤벼. 한판 붙자. 죽여. 이 정도 돼야 돼. 빌빌거리고 눈치 슬슬 보고 말이야. 맨날 코피 나고 깨지고 머리통 터져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잠수하고 도망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면 윈, who is next? 안 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트로피를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원로 사도 교역자 바울이 후배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교역자 사역자 디모데 목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칭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이름도 있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과 특성을 알려면 그 사람이 그 밖에 어떤 또 별명을 가지고 있고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무엇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름만 들어서 모를 수 있는 정체성을 그 수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주효식 했을 땐 주효식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구글에다 주효식 쳐보세요. 그래도 저는 꽤 유명해졌어. 주효식 지금 목사까지 따라가. 목사 이렇게 붙어있어요. 어떤 경우는 주효식 교장님도 계시더라고. 근데 목사가 더 많아, 기사가. 뭐 박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수식어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상은 없어. 하나님의 사람아 이상의 수식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사이든 박사이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직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벅차고 감격적인 그 수식어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이상의 호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야. 나는 따로 구별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라는 정체성은 나가 아니야. 어느 훌륭한 높으신 분의 자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걸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효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불러드릴까? 딱 두 사람만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선호야. 이 앞에 앉으면 이런 장점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설교 막 주고 있으니까 선호가 날 도와주려고 아멘을 막 그냥 열심히 해주는지, 근데 그 아멘에 그냥 내가 지난주에 힘을 받아서 내가 간신히 그냥 옮겼어. 하나님의 사람 선호야.
하나님의 사랑, 일례야. 이렇게 또 요즘 내가 자꾸 일례를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지? 자꾸 일례가 자꾸 입에서 이렇게 자꾸 도네. 우리 성도 중에서 제일 주중에도 오고 자주 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죠. 일례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마치고 저보고 목사님 제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받은 목사님하고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 빨리 가야지. 한 10분이면 됩니다. 자기가 감동받은 걸 기도하다가 감동받은 걸 나눈다 그러는데 굉장히 당돌한 소리거든 이거. 목사한테 감동받은 걸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접근하는 교인이 별로 많지 않아. 우리 일례주사가 요즘 그 수요예배 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금요기도회 때 기도로 은혜를 막 사모하고 요즘 막 이래요. 그래서 또 금요일 날도 우리 강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나와서 전도도 하고 요즘 그러시죠? 그러죠? 전도도 막 하고 또 금요기도회 찬양인들도 지난주에 막 하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부쩍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감동받은 걸 나누겠습니다 했을 때 들어와 그랬지. 만약 그렇게도 안 하고서 개떡같이 신앙생활도 하면서 감동받아 그랬으면 꺼져주세요. 아마 그랬습니다. 그거 목사한테 감동받은 거 얘기하고 나누겠다고 이러면 목사가 조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례지사가 1년에 한두 번은 그래. 근데 만약 자주 하면 이제 목사가 좀 황당해지겠죠. 여기 무슨 얘기냐? 목사님 도토리 탁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에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일이 전체적으로 때 중요한 일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일을 생각할 거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게 대해 생각하는 일들 이거 우리가 많이 갖고 별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데 포인트를 잘못 알고 그것이 중요한지라 착각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거 있어.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그러나 여기까지도 우리 교회로서는 성도로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여기도 제외하고요. 중요한 일로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로서 급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중요한 일 가운데 급한 일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 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런지 예를 들더라고. 가령 목사님 요즘 설교 중에 저 동네 교회 지금 분쟁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스캔들이라든지 이런저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교회가 분쟁이 되고 지금 싸우고 그래가지고 법적인 소송까지 들어가고 서로 예배드리면서 교인들이 다 이 휴대폰을 갖고 있대. 왜? 누가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 다 찍어야 되니까. 누가 화를 비틀면 동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다 들고 있대.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예배 중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증거를 잡으려고. 좀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지금 그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터졌습니다. 근데 중요하고 급한 일을 터질 다음의 일을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아직 중요한 일이 터지지 않은 급하게 되지 않은 일들, 즉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주목사가 우리 뉴욕 종합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더 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스캔들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이든 명예이든 그런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근데 우리가 급하지 않은 사건 속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생각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기도하고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을 이렇게 도표를 다 만들어가죠. 슈퍼 A형입니다.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잘 적용하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게을러서 못하는 거죠. 그래 맞다. 목사가 이 몸이 약하고 당뇨가 있는데 미리미리 음식 관리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뭐든지 미리미리 좀 준비 좀 잘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그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쓰러진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주목사, 나 한 번 쓰러졌다가 큰일 당했어. 큰일 당하기 전에 조심해. 그렇게 당부하고 갔는데도 나한테는 아직까지 그렇게 몸에 큰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게을러 하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시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기보다는 인상에 막 종쳤을 때, 휠체어에 앉아서 말도 못하고 아무 능력 없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감사를 하고 고마움을 아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힘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능력 있을 때, 영향력 미칠 수 있을 때 그때 미리미리 알아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적용해 볼 때에 내가 그랬어. 내가 어디서 책에서 본 거야? 딱 책에서도 물론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 가운데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 아닐까요? 설교에 좋은 소재가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받아보러 설교에 좋은 소재를 주신 김인희 사님의 심심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막 못 끼잖아. 남의 얘기 가져오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일리사님 말씀한 것과 똑같은 본문에 우리 기록이 참 놀라운 일이죠. 역시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동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은사는, 선물은, 카리스마스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사탄의 사람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한때는 불려졌던 사람이 사탄의 사람으로 전락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일까? 누구일까? 사울. 사울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욕심을 쫓다가 사탄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만 더.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 있죠. 신약에 와서 유다.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사탄의 사람으로 전락을 해서 예수님을 은사시에 팔아먹고,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의 문제보다도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소도둑이냐 바늘도둑이냐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똑같은 죄인일 뿐이야. 감옥에 들어갔느냐 밖에서 자유롭게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재판장에 앉아는 재판장이 고상해서 재판장에 앉아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더 더러울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한 더 더러운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죄와 멍에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야. 세상의 법정은,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맞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사탄의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해.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해.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가 우는 사자와 울면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맹렬하게 자기의 그 먹잇감을 찾아서 나서는 것과 같이 마귀는,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한 교회 한 목사, 이런 목사 저 목사 큰 뭐 그냥 다 잡아먹으면서 후이즈 넥스트 목사, 후이즈 넥스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후이즈 넥스트 목사라고 맨하탄 나와가지고 정오게 꾸면 어떻게 해? 프로젝트 있는 거 다 잡아먹고 막 그냥 무너뜨리고, 교회가 몇몇 교회가 힘들어요. 큰 교회들도 뭐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들은 후이즈 넥스트로 쫓아다닌단 말이죠. 예비해야 되겠죠? 대비해야 되겠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결말을 맺어야 하느냐. 사탄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해야 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방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니야, 1절부터 해야 돼요. 아직은 좀 안 끝났어. 저 다시 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요걸 여기서부터 봐야 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피, 따, 싸, 취를 잘해야 돼. 이 이니셜이 인기야, 유행이야. 피, 따, 싸, 취를 잘해야 돼. 여기서 근데 말하는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구절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려니까 지금 막 꽉 찼잖아요. 이거 넘겼다 줬다 하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나도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좀 막 힘들었는데 본문을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 앞뒤를 좀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죠. 이것들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이것들이라고 하는 걸 그 앞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른 교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교훈들.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들, 거짓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주의 종을, 성도들을 막 지금 혼탁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떠나니까 진리 아닌 비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본질인 것으로 이게 막 섞여가지고 혼란을 가중하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충성 안 한다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가지고 봉사 안 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중국다툼하는 거야. 논쟁과 언쟁과 분쟁이 떠나지 않아. 왜? 다른 진리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이하에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그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지금 분쟁 속에 있는 교회들이 여실히 그대로 그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큰 멋진 말씀을 보셔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거룩이라든지 우리가 취해야 할 거룩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거짓 진리와 다른 교훈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변질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거룩성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너무 정확하다. 오늘날 교회 분쟁 있는 교회에 완전히 그냥 들여다보는 아주 정말 부패한 것들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만큼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작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놓고 그것이 진리냐 불순한 자기 동기를 다 감추고는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한다고 알리고거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용기를 더해서 목사를 강단에서 벽을 잡고 끌어내리는 일도 막 두렵지 않고 행한다고 말이에요.
또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을 때 그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나와요. 아, 피해야 할 것은 돈이라고 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욕,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범죄의 씨앗이 동기부여가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이성에 대한 욕심, 한 남자 한 여자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또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누려야만,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내 분수와 주제를 넘는, 또 그 일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간악함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일루전에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지금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뭐 정말 평화롭고 분쟁이 없고, 그저 목사가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제자리에 쏙 하면 제자리에 서고,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들어가고. 진짜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사회에서 자기가 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딱 들어가면 2병이고 1등병이고 훈련병이야. 자기보다 어린아이가 말이죠, 명령을 딱 하면 나이가 훨씬 많은 서경석과 같은 그런 그래도 훈련병의 위치에서 딱딱 지켜야 된단 말이야. 순종해. 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제도권 안에서의 질서를 가지고. 피해야 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이 12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만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이라고 하는 걸 빼고 그냥 싸움이라고만, 파이팅! 싸운다라고 하면 그 좋은 싸움이 있나? 아까 뭐 선의의 경쟁 이렇게 얘기한 표현은 좀 다른 의미고, 일반적으로 싸움이라고 하면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써요. 실제 중국에서 일어난 사실을 자기가 올린다고 해서, 저 시골인데 버스가 가다가 그 버스 안에 건달 깡패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깡패가 어떤 아리따운 그 여자를 자꾸 성희롱을 하는 거지. 성추행을 하고, 그 사람들도 많은 버스 안에서. 급기야는 버스 기사한테 버스를 세워라! 그리고 이제 이 여자 데리고 내려간다. 이제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버스를 좁혀버리고 강제로 차 세워가지고 그 여자 데리고 가서, 그 시골이니까, 꼼꼼한 시골인데. 데리고 내려가서 바로 버스 옆에다 눕혀놓고는 성폭행을 한 거야. 둘이서. 근데 그 버스 안에는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그 버스 안에는 그 젊은 남자들도 있고 사람들 많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한 청년이 내려가가지고 그걸 말리려다가 칼에 찔려가지고 부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 종료되고 여자가 이제 막 그 옷을 주워 입고, 그리고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운전대를 잡더라는 거야. 운전대를 잡고 지가 운전을 한다는 거니까 저도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그 깡패한테 도와주려고 했다 칼에 찔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이 버스 타려니까는, 당신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자가 화를 내면서 문을 그냥 닫아버리더라는 거야. 버스를 못 타게. 그러고 나서 윙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윈삼 시츄에이션이지. 내가 자기를 도와줬는데 저 여자가 미쳤나? 아니 나 차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냥 운전해서 가버리면 나는 시골 여기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피 흘린 상태에서 계속 이제 고통스럽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막 그냥 불이 번쩍 하면서 막 그냥 사이렌 소리가 나고 앰뷸런스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버스가 그냥 떨어지 밑으로 추락했다.
그 얘기인즉슨 그 피해 입은 여성이 차 안에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저주죠. 그리고는 차를 몰아서 의도적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 죽었다. 그러면 더 악을 행했던, 폭행했던, 성폭행했던 그 사람 두 사람은, 그 사람들은 멀쩡히 살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뭐 우리가 상관할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체도 죄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더 미운 거야. 안 그래? 뭐 하는 것보다 말리는 신의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냥 교회 자체의 운영과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는 그러한 모임 속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 울타리 밖에서 사는 데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저희가 조싸우니 하고 두는 사람에게만 만족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교회 재정은 다 세이빙 어카운트. 나도 정말 그런 게 봤어. 세이빙 어카운트에 교회도 성전도 건축해가지고 뭐 이제 모계지도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지출할 데가 없대. 그 교회 당님이 그러시는 거야. 직접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출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가지고 돈이 지금 잔뜩 있다는 거예요. 교회인 수에 비해서 지금 이 교회가 엄청 부자라는 거죠. 색깔이 보면 되죠? 하나님 앞에 과연 그것이 잘했다 칭찬받을 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역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냥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검투사와 같은 모습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면 사는 것이고 뭐 지면 죽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냥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하는 그런 불의한 세상인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면은 지긋지긋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루도 싸움이 없었던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되고 있고, 그것이 민족적이든 역사적이든 인류 역사적이든 아니면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하루도 싸움이 다툼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는 좀 알아야 그 싸움을 우리가 잘 대처하거든요. 근데 거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 강식, 동물의 세계처럼 그저 힘이 센 놈이 연약한 놈을 잡아먹고 살아남는 그런 생존 경쟁에 있는 이런 세상 인간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은 게 세상 사람들의 세계예요. 더 할 수 있어요. 다 기가 막힌 지략과 계략을 가지고 곤모 수술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지금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게 좀 헷갈리는 것이,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싸워야 돼. 어차피 싸워야 돼. 인생은 싸우는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데, 선한 싸움, 우리가 싸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이러한 정글의 맹수와 같은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the good fight, 좋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무엇을 취할 수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취하게 되는 결과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는 말씀에 사실 선한 싸움은 지난주에 다 했어요. 외부의 적도 있지만 외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력 속에 내 속에 튼튼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는 사탄의 접근을 통해서,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 잡는 게 여러분 누굽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직장인이죠? 직장 상사입니까? 누가 여러분 교회 못 가게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뭐 저같이 군대 갔을 때 막 그냥 상급자들이 막 교회 가기만 해봐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냥 조직적으로 제도화해서 막 그냥 명령을 하고 막 핍박을 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받는다는 얘기는 나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간증 안 나서. 실제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요.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지금도 핍박을 받으면서. 근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풍요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뭐예요? 오히려 너무 편리하고 너무 접근하기 쉽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나에게 자유를 납득하게 하고 너무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게 하는 이런 인간적인 욕구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나의 욕심.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갈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우리 뉴욕 종업교회도 그동안 잘생긴 사람들 어려워서 왔다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남질 않대요. 우리 잘난 사람이 많이 왔어 그동안. 근데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 별로 그렇게 여기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났나?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잘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미모와 외모와 실력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특이하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게 맞아요. 인물값을 하는 거죠. 왜? 세상이 그 인물 잘난 것 때문에, 그 장점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안 생기게 감사해요. 못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미리 차단해야 되는 거야. 너무 잘나, 미모가 막 뛰어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려고 그냥 연예인들도 보면 별짓을 다 해.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뭐 남성들은 뭐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려고 난리 보고지. 어떻게든지 떠야 돼. 이게 목표가 목표가 이게 지금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고 힘없을 때 주여 뭐 돌아왔나이다. 그때는 안 써. 미국에 그런 사람들 보면 안 쓸 거야. 힘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영향력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러한 유혹 속에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의도하는 것이, 그리고 목표하는 것이, 목적하는 것이 달라야죠. 무조건 높아지고 무조건 유명해지고 무조건 스타가 돼야 되고 무조건 인기를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받지 말라는 얘기야, 높아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목표와 목적의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수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은 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는 것이, 예수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진리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지. 세상 것이 나한테 더 맞는데 너무 그게 편한데 어떻게, 너무 매력있고 좋은데 어떻게. 근데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미 하나도 없어. 정말 이건 부담스러워. 이건 내게 짐이 돼, 불편해. 근데 그걸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하고 거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려니 그게 쉽냐고. 체질적으로 힘들지. 너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 우리가 딱 그냥 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각대로 그냥 맡기고 살자. 그리고 육체적으로 막 사는 것이, 그러다가 선한 싸움에서 치고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뉴욕 종교회 적용해 볼까요? 우리 뉴욕 종교회 목표는 뭐예요? 타임스퀘어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하는 것이에요. 근데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타임스퀘어 극장을 통해서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러 영생을 취하라까지 말씀했죠.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뭐가 되었어?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이라는 말도 나와요. 선한 싸움과 더불어 선한 증언이 나와요.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겼을 때에 목적을 취하게,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영생을 취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까닭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인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가 타임스퀘어 극장 청년을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프로퍼티를 재산을 증식시키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선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많은 잘난 사람들이 각 여러 다양한 문화 사역의 분야에서 자기 위치에서 최고를 위해서 사과되기 위해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저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정작 80이 넘어서 이제 내일모레 하셔서 말씀도 하실 수 없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기 전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났을 때 힘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통해서 타임스퀘어에 세워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위해서 내가 영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언을 해야 되겠구나,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부실과 역할을 하게 위한 목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로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까닭은 선한 증언을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선한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14절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약 이름에 하나님은 그에 나타나신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증언해야 할 내용이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영광을 돌릴지어다. 증언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 6장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디모데의 원로 목사로서 인생을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후배 목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 특징이에요. 계속 싸워야 돼. 목회하다 보면 이게 정말 전쟁이다. 이게 도대체 목회하다 보면 어느 날 교인이 막 깡패가 돼가지고 목사하고 싸우자고 달려들어.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여기 성전 뉴욕정원교회 와서 성전 건지에서 처음 시작하고 여기 리모델 들어와가지고 막 공사하고 여기서 시작할 때 지나가던 심지어 깡패도 와서 나한테 성경적 던지고, 누가 여기 누구 마음대로 여기 와서 교회 하라고 하냐고 시부도 벌어져. 성질 같아서 쫓아가서 등수 치고도 막 이러고 싶지, 우익하고 싶지만 막 진짜 돌아버린 일들이 막 생겨. 근데 목사가 그 순간 그렇게 함께 더불어 육과 혈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막 붙어서 싸웠다 그러면 그날로 끝나는 거야. 목회 끊고 내려놔야 되지. 뉴욕정원교회는 시작도 못하고 문 닫았어야 돼. 그러나 싸움도 싸운 사람이 안 싸운 거야. 기술이 자꾸 싸우면 기술이 되잖아. 하도 싸워봐가지고 영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하도 다양한 싸움을 거쳐보니까 이 싸워보니까 싸움의 기술이 좀 늘어요. 맷집도 좀 생기고, 웬만큼 맞으면 괜찮아. 맷집도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맞상대할 게 아니라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 말이야. 싸워보니까 기술하게 싸움을 해보니까 이게 요령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기술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책으로 맞아도 뒤통수 쳐도 웃음이 나와. 여유가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맷집이 생긴 거지 이제. 사도 바울 히브리서 11장 이하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불 속에다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이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세상의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급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게 11장에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거든요. 그러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언젠가 우리도 마쳐야 우리 될지 내가 누가 알아요.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당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후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예요? 선한 싸움에 내가 승리한 위너가 돼가지고 오버컴을 해서 내가 위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의로운 재판장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상급을 잘했도다라고 우승 트로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받을 날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으리라.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성경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청 마지막 말씀. 위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너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너가 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너가 되는 집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너가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위너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꼭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자리를 신분을 목적을 향해서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불어넣어 주셔서 일주일 동안 복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